우연을 가장해서 임하는 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 중에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즉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개개인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개인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 하나님과 개개인의 관계 속에서 개인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죠.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그 혜택을 입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가 교회를 위해 헌신을 하고 교회의 직분자이고 목회자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혜택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소위 아빠 찬스가 있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아빠 찬스. 신앙생활에서는 아빠 찬스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이 만나야 돼.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하나님과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개인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음의 구절을 오해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다.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십계명의 제2계명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그것처럼 보여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아들도 잘못되는 것처럼 보여요. 따라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구절이 이 본문입니다. 야, 봐라,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아들은 안 돼. 잘 안 풀려. 그럼 바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야 돼.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요, 이 본문을 들이대요. 이게 여러분 증거 본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라는 강조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면 그 아버지는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지만 그 아들에게 그 죄가 유전되는 것은, 전가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는 주장은 결단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비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치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는, 즉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이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믿는 분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안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 내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또 그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선천적인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지나가요. 그 맹인을 바라봐요. 제자들은 이렇게 묻게 되죠. 이제 예수님께 묻게 돼요. 선천적인 맹인을 보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물어요. 선천적인 맹인이 아니라 후천적인 맹인이라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 자신이 잘못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눈이 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제자들도. 그런데 딱 보니까 선천적인 맹인이야. 타고날 때부터 맹인이었어.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누구의 죄냐? 자신의 죄인가? 자신의 죄일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럼 부모의 죄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얻지 못한 제자들이 이제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답을 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더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율법적인 사고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같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도 달라요. 여러분, 자신이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하시잖아요. 기도의 11조에 나오실 분들이라면 다 주일 성수를 잘 하시는 분들일 텐데, 주일 성수를 왜 하십니까? 또 헌금을 여러분 왜 하십니까? 교회 또 11조도 하시잖아요. 왜 하시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내가 주일 성수를 어기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약 시대에 이 안식일인 주일 성수를 범하게 되면 주중에 내가 교통사고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까 봐 그것이 겁이 나서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또 헌금을 왜 합니까?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10의 1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거 드리지 않으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헌금은 왜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주신 것이 다 하나님 거잖아.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헌금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이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 내에 너무나 많아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찝찝해. 왠지 사고 날 것 같아. 이번 주에 교통사고 날 것 같아.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가다가 큰일 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주일 성수 안 했다고 해서 벌을 주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들은 하나님을 자기 기준에서 맞춰서, 우리가 여러분 잘 삐지잖아. 보통 사람이 내가 삐지듯이 하나님도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죠. 하지만 이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개인이 해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존경 많은 대형교회 목회자의 아들이라도 또 유력한 장로님의 딸이라도 본인 스스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즉 목회자의 아들이요 장로의 딸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빠 찬스가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빠 찬스가 통해요. 여러분, 그래서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만 아무리 법으로 하고 처벌을 하고 한다고 해도 다 통해, 세상은. 그렇지만 신앙생활은요 진짜 공정한 거야. 이만큼 공정한 게 없어. 아무리 아버지가 여러분 몇 대째 신앙생활을 계속 해와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 공로에 의지해서 그 아들을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 이 나오미 역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나오미가 과부로 남게 된 두 자부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한 것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바로 나오미 스스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고백했기 때문이죠. 자, 룻기서 1장 20절로 2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0절로 21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자신을 붙쫓았던 자부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를 알아보았던 자들이 있겠죠. 10년 만에 왔지만 나오미를 알아봤던 자들이 나오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야, 나오미야 이렇게 여러분 아는 척을 해요. 그러자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나오미의 뜻은요,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쁘게 하다. 그렇지만 마라라는 뜻은 괴롭게 하다. 완전히 여러분 다른 이름이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어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징벌이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로 불러달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고백에 담겨진 뜻은 과연 뭘까요? 바로 남편인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가정을 징계하사 남편도 죽고 장성했던 두 아들도 모두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이제 괴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의 여러분 잘못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남편인 엘리멜렉의 죄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이 집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오미는 두 자부 모두 이 재반과 얽힘으로 아무리 두 자부의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받게 되기에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괜히 여러분 나와 얽히게 되면, 나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너희들도 이 집안에 있는 이상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다 그 안에 속해서 심판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오미는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엘리멜렉이 주도에서 모압 드림을 꿈꿨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어쩌면 나오미와 두 아들은 반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가장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서 가장이 중요하니까. 성경은 그것을 여러분 고스란히 보여준다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이 엘리멜렉 여러분 남편이죠. 엘리멜렉의 잘못으로 인해서 본인이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징벌이라면. 그렇지만 두 아들도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 그리고 나오미까지 그렇게 벌을 받아야 했을까? 어려움에 처해야 했을까? 그건 아닌데, 나오미는 지금 당시 율법적인 사고로 보게 되면 그게 맞는 거거든. 그 공동체 전체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그 죄에 물들었잖아요. 그렇게 봤거든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사고예요. 그런데요, 이런 나오미와는 다른 사고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오미와는 다른 사고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볼 수 있는 룻입니다. 룻이에요. 룻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룻에 대해서는 모압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아요. 모압 여인, 모압으로부터 왔다. 모압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자, 오늘 말씀 2절을 볼까요? 모압 여인 룻. 룻을 소개하는데 모압 여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또 6절을 보세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모압. 계속 여러분 룻에 대해서
모압이란 단어가 떠나지 않습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모압이란 곳은 죄의 뿌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민족이라는 뜻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배경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그 사건 이후에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그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민족의 대명사가 바로 이 모압입니다. 따라서 모압 여인 룻은 나오미를 비롯하여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신앙 안에서 보게 되면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죠. 왜? 이방 여인이니까. 하지만 룻은 그런 율법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로 룻은 조상의 죄로 인해서 자신까지 죄인이 되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에 동조할 수가 없었어요. 동의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아버지가 잘못되어도 그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까지 그것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라고 봤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시아버지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룻은 나오미와 달리 어떤 신앙적 소유자였습니까? 바로 은혜적 사고의 신앙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신앙생활을 했던 자가 바로 이 룻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룻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자신이 비록 이방 출신이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내가 이방 출신이어도 저주받아 마땅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자, 룻기서 2장 2절을 보면 룻은 은혜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내뱉게 돼요. 룻기 여러분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제가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나오미가 은혜를 말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 바로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었다라는 거야. 자,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구절은 바로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살게 된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달리 오직 은혜적 사고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며 낙심해하지만 룻은 남편을 잃은 동일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 했던 거예요. 나오미는요, 다 포기한 사람처럼 보여.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 불러라. 절망이에요, 절망.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떠올리지도 않아. 자기는 지금 율법적으로 지금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룻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나 룻이나 여러분 마찬가지죠. 나오미도 여러분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잖아. 여러분 이 이방 여인 룻도요, 자녀도 없이 생과부가 됐어. 젊은 나이에. 나오미는 그래도 남편이 그래도 자녀들이라도 줬지. 몇십 년 동안 살기라도 했지. 두 자녀라도 두었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나오미보다 여러분들 이 룻이 더 여러분 불행하잖아요. 또 이방 나라까지 지금 와 있는데 말도 통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룻이 나오미처럼 율법적인 사고로 가지고 있었다면요, 여러분 이 두 가부가 모여서 맨날 울었을 거란 말이에요. 집에서. 야, 우리 어떡하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렇지만 룻은요,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야. 뭔가 해결책이 있겠지.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했기에 롯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시고, 또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또 자녀에게, 딸에게, 자신의 자부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집단적 혹은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적 사고의 핵심 원리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룻이 은혜가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었다면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에 결코 들어올 수 없었어요. 하지만 룻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과감히 유대 땅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룻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잊기만 한다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오늘이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은혜만 잊기만 한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나의 인생이 뒤집어질 것이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는 은혜만 임하면 행복한 날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룻은 알았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은혜. 당시는 구약의 사사시대였기에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다수였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했죠. 하지만 룻은요 달랐다라는 거야. 이방 여인이지만 달랐다라는 거야. 여러분, 사사기와 룻기가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은 룻의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사사시대에도 그렇게 혼탁하고 혼미하고 혼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은 그 은혜로 믿음 생활을 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소수일지언정 다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더라도 소수인 너희들이 룻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는 그때 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베들레헴에 막상 왔어요. 하지만 룻에게는 어떤 은혜도 일어나지 않았죠. 즉 베들레헴에는 보리 추수기였기에 양식이 풍족했습니다. 1장 여러분들 마지막 절은 보리 추수기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는 보리 추수기였다. 그만큼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막상 룻과 나오미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야. 남들은 다 부유해서 먹을 양식이 풍족한데 막상 이 룻과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에 왔지만 먹을 양식이 없네. 그때 룻은 은혜를 기다리며 마냥 집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은혜만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집에 앉아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신이 할 일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원에만 다니는 신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하셔야죠. 열심히 사업하면서 기도하셔야죠.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공부도 안 하고 기도원에만 가 있어. 학생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열심히 뛰어다니지도 않고 기도만 해.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목회자인 저로서도 일부 성도 후는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조금 답답해 보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답답해. 또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답답해. 바로 일부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할 일은 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즉 성인으로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해서든지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을 이끌어야 하는데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며 마냥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답답해. 뭐라도 좀 하면 좋겠어. 믿음의 청년들 가운데서도 나이가 30 중반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도 하지 않고 부모에게 빌붙어서 살아간 자들이 있어요. 저는 제 동생이라면요 막 쥐어받고 싶어 진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뭐라도 해야지 여러분들. 또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단독 목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꿈을 꿔요. 나도 이제 단독 목회를 해야겠다고. 그러면서 또 그냥 어느 교회가 자신을 청빙하기만을 바라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자신을 모셔가기만을 바래. 원수를 내봐야지 이곳저곳 기도하면서. 근데 기도만 하고 누군가 날 불러주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역사 안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오해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룻은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를 주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이게 중요해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은혜를 구하지 않고 밭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않고 내가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단순히 기도만 하지 않고 은혜만 구하지 않고 먹을 양식을 구하러 최선을 다하러 일하러 나갔습니다. 즉 은혜를 붙잡고 낯선 들판 외간 남자들이 있는 보리밭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룻은 알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중간고사 시험 기간입니다. 믿는 학생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을 잘 보기를 원해요. 그렇겠죠? 예수님 믿는 학생들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실제 시험 시간에 기도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은혜만 구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시험 준비를 한 학생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신자인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기도만 하고 실제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룻의 모습을 꼭 기억해 보세요. 밭에 나갔잖아요, 여러분들. 집안에서만 양식 달라고 안 했다는 거야. 집안에서만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달라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본인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밭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공부하고 뭔가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뭐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취업을 하려면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취업 공부. 그리고 이곳저곳 원서도 내봐야지. 직장에서 나를 데려갈 거야.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데려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때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지, 뭐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룻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은혜를 여러분 이야기하면서도 밭에 나갔다라잖아. 밭에 나가겠다라잖아. 자, 이제 결국 룻은 은혜를 구하며 밭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허락하여 룻은 밭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모함 여인이었던 룻에게는 베들레헴의 모든 것이 생소했겠죠. 우리가 해외여행을 처음 나가봐도 간판만 봐도 여러분 어지럽죠. 막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제가 여러분 인도의 단기 선교를 갔다가 충격을 받은 게, 우리는 여러분 뭐 숟가락하고 젓가락이 있어야지만 밥을 먹잖아요. 음식을 뭐든지 포크라도 있어야 되잖아. 손으로 여러분 집어먹지 않잖아. 그 나라 분들은요 막 집어먹어. 그리고 선교사님이 저에게 딱 주면서 막 조물룩조물룩 거리면서 먹으라는 거야. 잘 씻지도 못했는데 막 여러 사역을 했는데 또 안 먹을 수도 없잖아. 현지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외국인 선교사님, 외국인 목사님이 잘 먹는지 안 먹는지 와 비유가 상해가지고 처음에는 나중에는 잘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배고프니까. 그런데 처음에는요 이 비유가 상해 막
얘 손으로 여러분 주물럭주물러야지 이게 물기가 나온대나? 그래야지만 이게 뻑뻑하지 않대. 여러분 선교사님이 이렇게 먹으니까 같이 따라 먹는데 비유가 사귀어가지고 충격이었어, 충격. 룻도 여러분들 아마 이 베들레헴에 와서 모든 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낯설겠죠. 문화가 여러분 다르니까. 떡집이란 뜻이 담긴 베들레헴의 보리 추수기는요, 그야말로 장관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리 추수기, 떡집에서 보리 추수기, 장관이겠죠. 풍성하겠죠. 그런데요, 그리 넓은 보리밭 가운데 룻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알고 들어갔을까요? 모르고 들어갔죠. 자, 그렇다면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력한 자. 유력한 자라는 말은 부자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그 마을에 끼치는 지역 유지를 말하는 거예요. 부유한 자예요. 그런데 룻이 이삭을 주우러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 넓은 밭 가운데 이삭을 주우러 들어가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났다.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음의 구절을 보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3절에서는 우연히, 4절에서는 마침. 자,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룻은 넓게 펼쳐진 밭들 가운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어요. 우연히. 그런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되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1절에 나와 있죠. 따라서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많은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밭도 그 밭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룻이 이삭을 주러 들어간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그 바쁜 보아스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 룻이 지금 들어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밭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밭에 가지 않고 또 다른 때가 아니라 그때 들어갔다는 거야. 그 타이밍에 맞춰서. 따라서 룻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우연히 한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사실이고 보아스가 그 시간에 그 밭을 방문하게 되어 운명적으로 룻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 보아스를 통해 만남의 축복,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죠. 만남의 축복. 바로 굶주려 있던 자신과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풍족한 양식을 얻게 되었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이방 여인인 자신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전달된 것이죠. 따라서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을 가장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우연처럼 벌어진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우연을 가장해서 임하는 은혜가 참으로 많아요.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것이 은혜였는지 잘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때는. 그렇지만 그냥 우연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우연히 벌어진 일이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 우연을 가정한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만나게 되는 사람, 또 접하게 되는 상황들을 대할 때 마치 우연히 만나고 일어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일 수도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우연은 없어요. 필연입니다.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나도록 해주신 거야. 뭔가 우리들에게 후에는 그것이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7번째 교회거든요. 부교육자 생활을 6군데 교회에서 하고 이제 담임 목회자로 7번째 교회에 왔어. 여러 다양한 교회를 겪었을 때 야, 그 교회를 내가 왜 갔을까? 너무 힘들었다 그때. 그때 교회가 분란나고 교회가 막 쪼개지고 목회자가 그런 것들을 보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프겠습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여러분 지금 와서 보면요 다 그게 은혜였어.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때 제가 그런 교회 분열된 모습들을 보지 못하면 담임 목사가 되어서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땐 너무나 힘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우연히 이런 교회에 와가지고 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교회를 보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또 우연히 벌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 나에게 많은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일 수도 있음을 기억한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어떤 상황에 놓일지언정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연을 가정해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내신다면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